세상에서 바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멍청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알고도 안 하는 사람, 알고도 실천 안 하고 분명히 이거를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 아니하고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참 바보와 같다, 미련한 인생을 산다라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저를 저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사람,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치가 있는 이 생명의 삶 안에서도 바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멍청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셨고 악한 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을 구워주시고 이것은 받아 먹어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건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기를 거부하고 받아 먹어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만남에 있는 저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바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다 하지만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결심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복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많은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을 터인데 우리는 늘 각오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 알기만 하고 내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참 바보와 같은 삶이다. 왜 기왕 한평생 이렇게 짧은 시간에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왜 바보와 같은 삶을 살까? 왜 남들과 같이 똑같이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영적인 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똑똑함과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사는 인생을 내가 인정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인정하는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살았느냐? 시대를 분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부여받았으면 이것이 정말 내가 먹고 살 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이 주님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이 영혼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이 엄청난 일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많은 일을 부여하셨어요. 이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라, 그리고 전도하여라, 그리고 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나는 네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저 목숨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저들의 영혼이 모두가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으로 들어
걸어가는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삶으로 실천하셨어요. 부여받은 것을,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삶으로 실천하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온유와 겸손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고,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면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완수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복종함으로. 명령이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니까는 환경과 타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저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지는 죄의 하나의 사형 틀이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셨던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뭐 하십니까? 동거동락하시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장차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최고의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그 예수님, 최고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최상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나의 아름다운 마음, 죄가 있는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린 그 가사대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야 하며, 이곳에는 주님의 신령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곳에는 주님의 이름만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생각 접으세요. 세상의 근심 접으세요.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 주님과 내가 독대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기쁨도 감사도 다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삶이 열려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위로하마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크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이름만 있는 복된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그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 일하시는 그 내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는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아름답게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면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엄청난 뜻과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를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계획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7천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 복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 어떻게 이 복을 완성시킬까라고 하면서 그 우리에게 부여하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핵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그 한 가지 핵심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영혼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어야 된다.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어서 그 살려낸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 이겨서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열매 이루어 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올라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소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느냐?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 실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셨고,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이구나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사명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느냐?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께, 예배하는 여러분께 영혼 죽여서는 안 돼, 살려내야 돼. 너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인 네가 너의 입술을 버려가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내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느냐?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의 이 목적을 감히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높으신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엄청난 큰 영적인 축복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영적인 공유가 무엇이냐? 천국에서 만나자예요. 영혼의 때에 만나자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음은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예수의 죽음을 값어치 받았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값지게 받아라. 값지게 받아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마음을 지금 네가 나와 공유하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한 자의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그 열매,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지금 일할 때다. 너희들도 지금 일할 때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지금은 일할 때다. 때가 아직 낮이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일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일할 수 없는 밤의 때가 오니까 너희가 지금 아직 낯이 있을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인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이 아닙니까? 영혼의 때 준비함이 아닙니까? 오직 목적이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후회해도 후회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너희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안 되라고 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의 은혜에 단비를 내리지 못할 때가 올 터인데 그날이 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오기 전에 깨어있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이때를 아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을 너희들이 책임감 가지고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이 인류에게 이제는 끝, 종말을 선언하시는 그때가 주님 속히 오심을 보이시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말씀하고 계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지금 주는 이 허락한 이 시간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야. 너희가 이 시간에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시간, 예배해도 부족할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가며 연구하며 해도 부족할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너희는 더욱더 나를 사랑하는 일에, 나의 옴을 준비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명령하고 계시죠. 말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 팔아먹지 말아라, 세상의 유익 때문에 복음 팔아먹지 말고 세상의 유익 때문에 천국 팔아먹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말라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이 있다.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너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먼저 아름다운 성전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거룩하신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가 믿음 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마귀의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이 안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했을 때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는구나, 딱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이 두 발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빠른 걸음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거룩한 성령이시여 오시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나의 발을 돌이키사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다시 머무르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이 있는 자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일 하는 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겨야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오늘 지고 내일 승리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 이겨라, 복음 안에서 이겨라, 말씀 안에서 이겨라, 영혼의 때 준비하면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직은 아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 엄청난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절대로 성도가 성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이기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망했어요. 어차피 자신은 지옥 갈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죽자,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달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지옥 가는데 억울해서 나 혼자 못 가겠다, 너도 가자 라고 하면서 나 죽고 너 죽자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바라본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무슨 신령한 말씀을 선포할까 하면서 주의 증거 이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지금 감히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데 사단은 이 축복의 시간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할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회개도 다음에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생각났을 때에 바로 그리고 내 안에서 상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 다음 기회에 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해서 너 지옥 가면 안 돼, 나랑 똑같이 천국 가자 라고 하며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에 하지라고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하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하지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때 준비하는 거, 신부 준비하는 거, 단장하는 거, 이 엄청난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큰 사건에 대하여서도 다음에 하지, 아직은 멀었어.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빼어내어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밑밥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이라는 기회를 보장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고 사실 분 누가 계십니까? 나는 내일 반드시 내 생명 살아서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일을 보장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 기회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허락하셔야만이 나에게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더 주님의 영혼을 사모하여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이 각오의 마음이 올라왔다 하면은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내일로 미루고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람들, 오늘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데는요,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현상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으로든 느낌으로든 내 영혼이로든 간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죽음인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네 가지로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이 네 가지 중에 내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면은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내 영혼 죽게 생겼구나. 내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시고 동조하시고 내 영혼 살려내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죽음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화를 딱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내 믿음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 노력이 없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 예배 드리잖아.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 나 밥 먹을 때 기도 드리잖아.
이 정도의 자기의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믿음, 요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딱 만족을 하게 해서 더 이상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자라야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신부가 어떻게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해서도 이 신랑을 잘 옆에서 보필하고 이 신랑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만치 그의 몸과 정신이 성장한 사람이 신부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죽도 먹고 물 떠다 주는 거 그 물 받아 먹고 하는 사람을 누가 신부라고 해서 그를 시집 보낼 사람이, 장가 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어린아이를 시집 보낼 부모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꼭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사모함도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은 여기에서 만족한다.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이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 노력을 중단하고 있다. 나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사망하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시고 속히 깨달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저 천국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 두 번째는 느낌을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모습을 주님이 딱 봤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 마음의 그 느낌을 딱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정말로 주님 마음이 어떨까, 주님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했던 내 마음이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리고 미지근해요.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토해버릴 거야. 토해버린다는 것은 내 입에서 가차없이 집어내어 던져버릴 거야. 나는 너희의 믿음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뜨겁게 뜨거운 느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주님이 보시면서 지지해 주실까? 주님이 기뻐해 주실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소유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일을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도, 악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이것이 분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 지옥 가는데,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바른 판단이 없어져 버리고,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영적으로 의분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그 발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다면은,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나와서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느껴봤다면은 우리는 돌이켰을 텐데, 이 느낌을 중단해 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하는 이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영,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늘 죽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주의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나는 살리는 영으로 너의 영혼을 나는 살려내고, 그 살린 너의 영혼을 나는 아름다운 내 삶 가운데에 살리는 내가 들어가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살 생각 갖고 살지 않아요. 천국에서 살 생각 갖고 살지 않고 늘 이 땅 가운데 머무르고 살다가 여기에서 내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우리 주님은요, 회개를 중단하는 거, 이것은 스스로가 네 영혼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한 것이다. 사망 선고가 뭡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짓는데 평안함이 없었는데 어느새 내가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해요. 아, 나 지금 내 영혼 죽었구나.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짓는데 내 마음이 편하다, 평강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내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다, 반드시 당신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그러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내 영혼은 죽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요거 죄다. 요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면은 심판의 때에 사망으로, 하나님 의 가운데 살면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의 가운데 살다가 가는 그 심판의 때에 가야 할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알게 하시는데, 내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신 거죠.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제는 내가 악한 습관에서 돌이킬 내 마음이 없다.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아, 나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렇다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성령이여,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나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내가 이렇게 육신의 때 살다가 내 영혼의 때 맞이했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내 영혼 지옥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천국에서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이 육신의 때에도 우리가 내 영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하늘의 신령한 이 양식 먹어가면서 내 영혼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가면서 이 양식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야 되죠. 소망이 살아야 되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분명히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잘 구분하셔서 성령님 살리시는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믿음을 주관하시고 내 환경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 보내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인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내게 허락하신 귀한 양들 누구이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은, 영생 주시기를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내 피값으로 내가 영생 주기를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예수님께 주신 자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태재 집사님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서 내가 천국에서 만날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아름다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신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온 인류가 딱 끝나는 그날에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가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왔다.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또 나와요. 나로 아는 그들이 다시 살게 하는 것.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내 영혼의 삶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 잘 완수해 주어야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떳떳한 영혼이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위배하고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완주해 나가고 있는 자가 맞는가?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내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죽지 아니하고 살고 그때에 만나는 것이 거룩한 뜻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서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영혼의 목적이다. 너희 속사람의 가장 큰 삶의 핵심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부지런히 너희 형제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오는 날 너희만 살면 어떡할래? 너희만 살아서 천국에서 나 만나는 영광 맞이하고 너희 자녀들 어떡할래? 네 부모들 어떡할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자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밖에 없었고, 부자의 관심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만 살았던 이 부자의 삶. 사람들 봤을 때는 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곳은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 있는 것을 이 부자가 영혼의 때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너무너무 지금 목이 타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나에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만하지 않은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괴롭고 아파했으면은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의 영혼 방치합니까? 내 부모의 영혼 어떻게 방치합니까? 나는 천국 가서 생명수 주신 주님과 생명수의 아름다운 강가에서 뛰놀며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 시간에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이 복음 안에 변화되지 못해서 지옥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내 생명의 부활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형제 다시 꼭 만나야 한다. 내 자녀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 빼앗기면 다 잊어버려요. 영적인 형통함 빼앗기면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 누려갖고 꼭 이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실패한 영혼이에요. 영적인 이 아름다운 소중함, 예수 생명 빼앗기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지, 예수 밖에서 형통한 복을 받았다?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다 어디 가시려고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복받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단연컨대 지옥 갈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복 있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가는 길, 이 저주의 길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자가 누구냐? 믿음 생활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이긴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내 영혼에 대하여서 내 영혼아, 이제는 네가 그 방황 속에서 멈춰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인 나를 만나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내 아들 십자가의 그 사건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네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은 내 믿음 어디 있지? 방황하며 찾을 자가 아니라 내 믿음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도 여기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과감하게 내 믿음도 보여드리고 사랑도 보여드리고 소망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는 자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갈 자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 잠시 우리의 육체는 잠자는 것 같으나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화로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난 죽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었구나. 큰일 났다. 돌이키시고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 내가 제외되어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내 영혼이 머무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 잘 분별해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영혼의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널 사랑하는데 너희한테 권할 것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저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를 시험하여라. 그 말씀이 네 영혼 살리는 말씀인지, 그 영혼이 너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는 말씀인지,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네가 잘 분별해서 네가 그 말씀 안에 네 영혼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세상 유혹 따라서 살라고, 세상의 부귀영화 따라서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좀 먹듯이 갉아먹게 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주님과의 관계는 손을 놓아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당신은 성공자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다. 영혼의 때 준비시키지 못하고 영혼의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그 만남을 준비시키지 못한 것,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해라. 그래서 살 말씀 들어라. 이 살 말씀을 듣고 영혼을 준비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무덤 문을 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굽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자들, 우리 목사님과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무덤에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의 선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 예수님 믿고 선하게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다가 잠잠을 맞이했습니다. 영혼의 부르심을 맞이했어요.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화로움의 그 혼인잔치에 올라갈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육체의 때에 악을 행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육신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 결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무엇으로?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망으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려면은 지금 내 생활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에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를 모으는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날 성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그날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그 이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 들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영혼에 대한 축복, 천국 백성에 대한 이 축복 빼앗기는 날은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영적 신분에 맞게 생활하세요. 내 영적인 신분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님과 마음을 공유한 자예요. 우리는 감히 우리 주님과 내 영적인 신분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내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자가 내가 영적인 신분이에요.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앞에 과감히 내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내가 영적인 내 신분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난데 내 영적인 이 신분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영적인 신분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완성하는 그날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이긴 자가 이긴 자지 중간에서 이겨서 마지막 끝이 진 자는 결코 끝이 졌기 때문에 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의 신분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온유를 가지고 예수의 겸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내 모습이다. 내가 오늘 주님께 산제사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이 각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산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나를 서서 복종한다. 저는 요즘 이 복종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종한다. 그 명령이라면은 나는 그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려고 수행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마지막 날 지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 전한다. 천국 전한다. 지옥 전한다. 핵심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는 다 받을 것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산다면은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자로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꼭 이겨라. 그때가 영광의 날이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겨나가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나팔소리 나는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않을 거룩한 영으로 다시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내 영혼이 과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 값대로 살다가 예수의 피값만큼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